산상수훈요 하늘의 양식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아야 다음 시간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키포인트 하늘의 양식.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답.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답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일용할 양식, 만나, 말씀, 또 예수. 끝. 그 얘기예요, 오늘. 오늘 그 얘기를 할 거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진리를 어떻게 내 마음에 가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들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진리를 내 마음에 가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진리를 내 마음에 갖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됐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진리를 내 마음에 갖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왔으니까 내가 아들이 된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진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하게 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하게 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뜻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내가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정리한 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할 때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씨가 없는 그 생명이었죠.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씨가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로 받아서, 내가 진리의 씨를 받게 돼가지고 나를 낳는 그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를 내 안에 갖게 되면 아들이 된 그것을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9절 얘기였었어, 이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름 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말씀이에요, 샘.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말씀이, 내가 진리를 갖게 되면 말씀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이니까. 그거 하기 야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깨끗하게 되게 되면, 말씀을 받아서 이름이 깨끗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이 역사, 이 크로노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그게 뜻이고, 그게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크로노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이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를 이 역사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아니고 이 크로노스가 이 땅의 역사인데,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시간의 역사예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그게 하늘의 뜻이 내가 이름이 깨끗하게 되는 것. 즉 그 말은 내가 진리를 갖게 되는 것. 즉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진리가 있는 것. 그러면 내가 하늘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질 것인가요?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우리의 상태는 뭐다? 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고 진리를 갖고 이름이 꼭 깨끗하게 됐고 내가 나라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돼야 되죠.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다. 이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바실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실레이하는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 다스림. 근데 이런 통치 개념이고 다스림 개념인데, 그 하늘나라의 통치는 이 세상적인 통치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통치가 아닌 진리로 섬겨주는 것, 말씀으로 섬겨주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이 통치, 다스린다는 개념은 사실 성경에는 다스린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통치는 어떤 개념이다? 섬기는 개념이에요. 다스린다 개념은 막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뭐 왕이 돼가지고 막 뭘 지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섬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통치는 섬김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그 자체가 통치예요. 통치한다는 얘기가 어서 오세요. 통치한다는 그 자체가 뭐다?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스림, 통치는 곧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게 되면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라가 된다. 바실리아가 나라니까 나라는 섬김의 통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다? 그게 나라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하늘의 뜻인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섬김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그 자체가 하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지난 시간에 한 두세 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믿고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다고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가 되게 되면, 섬기는 나라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게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가 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고 뭐 한다고요? 내가 영생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했는데 이 땅은 누구를 얘기한다? 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인 나라가 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11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는 뭔다? 양식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인 그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주 기도문의 청년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피티션은 전부 다 already가 뭐예요? already 영어로 already 이미,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but 그러나 already but 그러나 not yet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영어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already라는 얘기가 이게 이미라는 얘기예요. already but 그러나 not 아니다. 뭐가 아직은 이미 이루어졌어.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양식도 이미 주어졌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문어예요. 그러니까 어구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시제가 세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아니야.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동시에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땅에 주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간절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루어졌는데 왜 간절히 기도를 하냐면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게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질 것인데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간절해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우리 이선화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지금 아픈 거를 고쳐줄 건 우리는 알아. 반드시 고쳐줄 거야. 그렇지만은 알지만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듯이 이미 알아. 이미 이루어져 있어. 고쳐졌어. 근데도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 요게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은 전부 부정 과거 시제의 명령으로 써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제가 그랬죠. 일용할 양식, 떡. 알떡수라는 건 떡이에요. 떡이에요, 떡. 양식이 떡이에요. 알떡수예요. 자, 그러면 떡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뭐야?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그게 소중해서 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붙잡는 그런 게 지금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확실한 긍정과 그리고 그 긍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거야. 확실하게 하는 그 간절한 청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것. 그러면서 이미 나에게 주어졌네요 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그 떡, 알떡수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게 뭐예요?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어떤 자가 양식을 구해요? 그렇지, 배고픈 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굶주리고 있는 거야. 응? 한 집사님? 내가 양식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뭐한 상태야, 그 전에. 배고픈 상태니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굶주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이 뭐다?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 그럼 지금 뭐가 고픈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고픈 거야. 그래서 말씀이 고파서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에 말씀이 고파서 그 말씀을 주세요. 예수 주세요. 양식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배고픔과 굶주림인데 배고픈 자가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거지도 배부르면 달라 소리 안 해요. 거지도 배고프면 밥 달라 소리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독하고 처절한 굶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지금 말씀에 고픈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고파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걸 구하지 않는다. 그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아담들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말씀 안 구할 거야 라는 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이 아주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줄인 자라는 것을 자기가 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말씀에 줄였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만약에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배고프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들로 자기의 주름을 채우러 가죠. 세상 걸로 채우려 한다니까요. 진리로 채우지 않고 내가 진리가 지금 너무 굶주린데 그게 못 느끼고 아담들은 못 느끼고 뭐 한다고요? 내가 뭔가 굶주렸다 배고프다 그러면 세상 걸로 채우려고 그래. 그게 누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 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제 이렇게 읽었어. 근데 이게 이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를 모르면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르게 돼버려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줄인 자는 복이 있으니까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요. 뭐가 줄였는데 뭐가 배고파, 뭐가 배불러,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막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지금이죠. 지금 이 시간 얘기예요. 이게 눈이라는 그러니까 눈이에요. 헬라로 원어로 눈인데 이 눈 말고 이 눈은 아인이죠. 우리가 본다 할 때 눈은 아인이고, 여기 이제라는 게 그 눈이라는 원어가요. 원어가 눈인데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줄였대. 그럼 어디서 언제 줄였다는 얘기야. 자, 이게 이제라는 얘기는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크로노스가 뭐냐면 지금 이 역사,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로 이 시간 속에서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라는 것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배가 부르대. 언제 배부르냐?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오늘날에 배부르다고 그래요.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줄임은 줄인 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줄인 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줄이고 있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줄임은 어떤 거냐면, 이 어떤 줄임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줄임. 그럼 뭐야? 세상 것이 아닌 다른 차원 것이 오기 전에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이 세상의 아담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배고픔을 줄인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줄인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말고 다른 것들이 왔었을 때, 다른 차원 것이 오기 전에는 나는 줄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줄인 자가 맞네요 라고 그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라는 말은 이 역사, 이 역사, 크로노스, 이제라는 이 그날, 어느 날, 그때라는 개념하고 반대죠.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 구절을 볼게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날하고 이제하고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반대라니까요. 이제는 어느 시제를 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역사 속에서의 지금.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줄임이냐면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줄임. 근데 이제 오늘날은 뭐냐면 세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메론은 호 플러스 헤메라라고 그랬어요. 그 날, 호는 그 정관사, 그 헤메라는 그 날. 그러니까 뭐야? 오늘날은 그 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는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죠. 자, 아까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야, 이제는. 근데 오늘날은 지금이 아니라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이 세메라인데, 그 날, 정해진 그 날. 이 말을 어디서 공부했어요? 생각 안 나고. 아니, 우편강도, 자편강도 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뭐라고 그래, 우편강도 할 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헤메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오늘 당장, 아니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당장, 예수님도 3일 만에 3일 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당장 천국에 가냐고, 낙원에. 그 말은 아니라 했죠. 어느 날, 어느 정해진 그날, 그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가 뭐 같아요? 양식이 예수야. 오늘날은 뭐야? 어느 날, 정해진 날. 그 예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미 주기도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혼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기도하라는 거야? 예수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 주세요. 정해진 그날에 저한테 예수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날 정해진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의 양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굶주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냐고요. 지금 21절에 말은 줄인 자, 이 세상 걸 가지고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줄임을 그런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냐고요.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냐고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말씀의 굶주림을 알으라고, 가지라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죠? 광야 속에, 역사 속에 인생 속에 40년이라니까 인생을 숫자로 얘기하면 40이에요. 그 인생 40년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광야 속에. 뭘 하라고? 광야에다가 왜 집어넣었다고요? 굶주려 보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그게 진짜 이 땅 것이 아닌 그 하늘의 것이 그 말씀의 굶주림을 한번 알으라고 일부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광야에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볼까요? 신명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낮추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굶주리게 한 것은 뭐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굶주리게 했다고요? 말씀을. 그래, 간절하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만나를 뭘로 알아? 떡으로 알아먹어. 그럼 맛대가리 없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맛없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맛대가리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셔요. 근데 그게 어떤 굶주리냐면 요즘에 말하는 그런 굶주림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굶주림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굶주림이랬어요? 줄인 거는 이 세상 것까지 채워지지 않는 다른 굶주림. 그래서 그 다른 굶주림을 굶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어떤 굶주리냐면 요즘에는 아까도 언뜻 들어보니까 다시가 국물을 먹었는데 소변이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변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는데 하도 잘 먹어가지고 요즘은 굶주리기 커는 요즘에는 어떻게 살을 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네? 굶주린 게 아니라니까는 문자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굶주렸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냐고 굶주려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아담들이 하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굶주리기는 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 먹으면 살쪄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면 살찌니까 살 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떡 안 먹으면 돼. 세상 떡. 그래서 사람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양식이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굶주리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그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적 기근은 아모스에도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아모스로 가볼게요.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 볼게요.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야.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면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고 그래요. 살만 쪄. 이 세상 거 가지고 살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다 국물 많이 먹을까? 그러곤 판인데 무슨 양식이 없어. 말 그대로잖아요. 양식이 없어. 너희들이 줄임이 그거 없어가지고 세상 게 없어가지고 줄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물이 뭐였어서 사실은 물도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이 없는 걸 기갈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나눠줘요. 어?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왜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국무총리가 됐으면은, 아니, 옷도 나눠주고, 보석도 나눠주고, 뭐, 다른 것도 나눠주면 되는데, 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한번 궁금해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와, 왜 요셉이, 뭐, 옷은 나눠주는 자가 아니고, 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지? 이 요셉은 누구를 낳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누구를 낳아요? 예수 낳잖아요. 예수란 양식을 낳아요. 자, 요셉이라는 이름은 11번째예요.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의 뭐뭐를 하나를 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12번째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구약에서는 베냐민이에요. 이게 오른손의 아들,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12번이 돼야 완성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요셉의 아들로 오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양식, 말씀, 진리. 자,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이죠. 요셉이 뭘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가 와서 완성을 시킨다. 양식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2제자냐? 왜 12사도냐? 아니, 13사도면 안 되고 10사도면 왜 안 되고 꼭 12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12이 돼야 돼? 완성이에요, 12이. 12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항상 12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번째로 오신단 말이에요. 완성자로 오셔요. 그래서 12사도고 12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숫자가 12이 아니고 완성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의 완성을 곱하면 144, 14만 4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파자하면 1과 2를 파자하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12는 1은 하나님이죠. 교회죠.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교회인 2, 우리가 하늘 1, 땅인 2, 하늘과 땅, 이게 하나가 되면 완성. 그래서 12 파자하면, 그리고 11번째가 요셉 이름이 뭐뭐를 더할 자.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12번째로 오셔가지고 요셉이 11번째니까 12번째 오셔가지고 완성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양식을 나눠주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성경은 구약은 전부 다 그림이고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요셉은 진리를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12번째 예수를 보내주는 자구나. 이렇게 읽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던 애굽에서 그래서 요셉은 양식은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낳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요셉이 예수를 낳는 자,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근이 든 그 애굽에서 모든 양식을 요셉에서 맡겨서 그가 양식을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세상 양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 다음에 나올 양식인 그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거기서 뭐 요셉이 무슨 뭐 총리가 돼가지고 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됐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한집사님 아셨어요? 무슨 말을 한 거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양식을 왜 나눠준 자가 됐다고? 응? 말하는 못하겠어. 알아는 들었어?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로 그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됐다. 그 얘기는 11번째가는 12번째를 낳아야 돼.
근데 요셉이 낳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야. 예수가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이 곧 뭐냐면 양식이야. 내가 떡이 됐으니까, 알떠서 떡이니까, 이제 내 몸이 떡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양식이고, 진리고, 그래. 그러니까는 11번째 요셉은 양식을 낳아야 돼. 예수를 낳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로, 그렇게 옷을 나눠주는 역할로 안 기록하고, 고기 나눠주면 어때? 국무총리인데. 그런 걸 안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줬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예수를 얘기한다. 되나요? 그래서 요셉이 나눠준 것은 양식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말씀이라는 그 양식, 하늘 떡이라는 그 양식에 굶주려야 그날에 그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굶어 보면 그 양식을 안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었을 때 그 예수를 보내주세요. 그 예수, 그게 뭡니까? 구하라 아니에요. 구하라 아이테오. 그러면 구할 것이요. 뭐라고요? 구하라 아이테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빚진 것, 아이테오, 빚진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다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구하라가.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빚진 것, 나한테 언약했던 것, 그 예수 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뭐라고? 이스테미, 구할 것이 이스테미. 이스테미는 뭐로 나왔다고요? 스타우로스, 이스테미에서 스타우로가 나왔다고 그랬죠. 스타우로가 뭐야? 십자가죠. 구하라, 예수 구해. 그럼 내가 십자가 줄게. 그 공부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구하라. 빚진 거 주세요. 알았어. 그 빚진 거 예수.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십자가 줄게.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들을 갖다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한. 그거 없으면 나는 죽어요.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거 주세요. 상대적인 가난, 페네스가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 그 예수 없으면 그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야 하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거 없어요.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돈이 없고 뭐 마음이 팍 그냥 뭐 우울하고 응? 뭐 그냥 봄이 됐는데 그냥 꽃은 피는데 어디 가서 꽃구경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심령이 그냥 이게 아니고 심령은 뭐라고요? 심령, 마음에 있는 영, 마음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예수, 진리, 말씀이 없는 자가 복이 있대. 예? 왜?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는 그 양식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없다고 여기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여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잖아. 아까 만나를 왜 준다고 그거를 굶주리게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왜? 줄 거니까. 그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굶주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건 뭐냐? 그거 없어서 나는 줄 것 같아요. 그거 주세요 하면 주겠다는 거니까. 그게 복받은 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야 하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하나님 예수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 그 진리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해요. 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할 때 뭘 했냐면 그냥 의롭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나이야. 아주 그냥 의로운 거 있죠. 뭐 정의로운 거. 국어사전식으로 국어사전식으로 정의를 얘기하는데 뭐를 의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진리를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5장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볼게요.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래. 의가 뭐라고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진리, 말씀이 없는 자. 똑같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줄인 것. 자, 그러면 말씀이 누구라고? 예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가난한 자라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의에 줄인 게 뭐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달라. 근데 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줄인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굶주린 자를 복이 있다고 하였을 때 말씀은 성경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의가 뭐라고요? 의롭다 할 때 뭐라고요? 진리를 가진 자가 의로운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의롭지 막 정의롭고 막 이런 걸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구구사전에 의로운 거고. 그래서 의롭게 된 성도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뭐라고요?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왜? 그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는 그게 줄인 것이고 목마른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구하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아이테오하면 구하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굶주림을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굶주렸다는 얘기는 이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넷이나 뭐 어디나 보면은 막 그냥 스마트폰이나 보면 아주 그냥 말씀이 그냥 뭐랄까 하면 풍성하다고 그러죠. 풍년이 났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진리가 아니 가짜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진짜 보면요, 이 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 현실인데, 아까 아모스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 기근이나 물이 없어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막 인터넷이나 막 책이나 어마어마한 말들이 말씀이 많아.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 말씀만 있는 것이 진리의 말이 아닌, 그러니까 가짜 말만 풍성한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어둡고 추악하고 공허한 것은 말씀의 굶주림 때문이지 어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힘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굶주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일용할 양식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이 의라고 하는데, 아까 그러죠? 말씀이 의라고, 의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 말씀이 아닌, 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비진리 것, 뭐다?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인간들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비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 저번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맨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건데, 회개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원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자범죄를 지키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대.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끄떡?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요, 말 그대로 뉴턴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관역을, 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쏘고 있었다고요. 세상, 돈, 물질, 건강, 뭐 그냥 남편, 아내, 여기에서 내 시선을 여기에다가 뒀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냥 회개한다 그런 말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나는데 하나님하고 대적자 그 자리에 섰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로 죽냐면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를 화목시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잖아. 다시 또 회개한다 그러면 와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또 죽어야 되잖아. 다시 돌아오려면. 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회개해가지고. 그죠? 왔죠? 왔는데 내가 또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돌리기 위해서 회개하면 또 돌려야 돼. 회개는 돌아오는 거니까. 또 오셔가지고 또 죽어 주셔야 내가 또 회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내 죄질 때마다 혹은 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자체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 한은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발시켜주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발을 씻겨줘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떼찌놈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발 씻겨주면 안 돼. 왜 안 돼요? 씻겨주면 되지 왜 안 돼?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안 돼?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겨주면 왜 안 되냐고. 그 발이라는 거는 그 세상에 때를 묻히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씻겨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발을 씻겨줘야 되지.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면 예수님이 돌아다니다가 때 묻혀왔으니까 죄 묻히있으니까는 그 베드로가 죄를 갖다가 씻겨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 몸도 씻겨주세요 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몸은 이미 깨끗해 그래요. 깨끗해.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로 내 몸이 고루고루 하기야죠 깨끗하게 됐어. 근데 맨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는 죄 오염과 흠이 있어. 그러니까 점과 흠이 있다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있지 않는 한은 육신이 완전 영화되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가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걸 오염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과 흠이라고 그래. 점은 태어날 때부터 나온 거고, 흠은 이 점으로 해서 이렇게 흠집 생긴 거고, 스크래치고, 이거를 예수님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왜 씻어줘야 되냐면, 그 다음에 죽거든. 발 씻어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셔서 할 얘기가 해야 되거든. 다 이루었다. 이래야 되거든요.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요만큼 남아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준다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가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가지고 발까지 다 씻어줬다고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죄를 짓고 살아.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니다 보니까 아직 죄의 오염이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조금 남아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요것도 뭘로 씻어야 되냐면 회개를 씻는 게 아니에요. 뭘로 씻어요? 자꾸 지금 이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예수가 필요해. 내가 지금 남아있는 요 죄를 갖다가 씻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물론 다 씻겨줬다. 과거에. 근데 현재도 간절히 바라는 거야. 요거를 맞아 다 씻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조그만 흠집이 있는 이 죄를,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뭘 구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내 안에다가 담는 거야.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소멸시켜가는 것이지,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 와가지고 또 없애줘야 되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점점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육신을 이끌다 보니 내가 죄가 남아있으니 이 죄를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했을 때 이 죄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거지. 이걸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맨날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요만큼 남아있는 죄 때문에 또 내려와가지고 확 죽어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 없애지면 또 죄지면 또 내려와가지고 또 그럼 맨날 회개해야 돼. 교회에 와서. 그래서 회개는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거고 여기 와서 뭔 기도를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가 아니고 그 은혜를 붙드는 기도. 그 기도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깨끗하게 하게 해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인 가난. 내가 줄인 거야. 그 은혜에 줄인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줄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게 용서를 비는 기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도 빌고 보상도 해주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한다. 회개의 기도라는 얘기하게 되면 회개는 또 하나님 와서 또 죽어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개 기도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만은 가만히 있는데 끝까지 해결해.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그 막 기도원 이런 데서 막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상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직 못됐다고 그러는가. 사람 잘못 그냥 해놓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교회 와가지고 회개 기도해야지 용서받았대. 그게 밀량이잖아요. 밀량 영화 보면 그러잖아.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 죽였는데 교통사고로 장로가 교통사고로 죽였는데 에? 자기는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감옥에 있는 그래서 용서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면회까지 갔는데 아주 얼굴 그냥 기쁜 얼굴 내가지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해가지고 다 회개 기도해가지고 용서 다 받았어요. 이러니까는 전도연이 있다가 내 아들 죽인 건 내 마음에서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용서해 줬냐고 열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으려고 그냥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 그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왜 가해자는 마음이 편안하게 저렇게 있어?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공평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 야외 가가지고 뭐랄까 찬송가를 부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찬송 부르는데 이 큰 마이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전도연이가. 그러니까 회개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연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대. 회개해야지 잘 용서받았대. 그러니까는 그 영화도 엉터리 영화고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야. 진짜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관계로 그게 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이 죄과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다윗이 밧세바에 관하고 우리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죄를 안 빌었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밧세바에 죽었으니까는 내가 회개하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죄가들이 이런 세상 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죄를 없애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욕을 빌었어요. 욕을 빌은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 관계가 옳게 성립되면 수직으로 서게 되면 수평으로의 관계도 옳게 돼요. 그럼 죄를 안 짓는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했었을 때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 주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지 죄를 짓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면 자꾸 그러니까 시편이 그거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안 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죄가 소멸돼 가는 것이지 그래야지 나중에 영화가 되는 것이지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에게다가 또 이제 의에게다가 죄 나왔는데 자 의와 반대되는 게 죄죠. 의로움과 반대 그러면 뭐야? 의가 뭐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되는 죄는 뭐야? 비진리. 그러니까 지금 죄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진리가 아닌 것을 전부 다 죄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걸.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 이 역사가 내어놓은 다른 양식이 전부 다 죄인 거예요. 하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 진리, 예수. 근데 그게 아닌 이 세상 양식, 먹는 것, 뭐 이런 것들, 물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이거 가지려는 것, 이거 전부 다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원형, 하늘에 있는 그 진리, 그 원본, 그 자체를 이 땅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그 진리 자체를, 그 원형 그 자체를 원본을 그대로, 실체를 그대로 이 땅에 쏟아 부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저런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주냐고. 못 주지. 실체는 하늘에 있는 그 자체를, 진리 자체를, 원본 그 자체를, 하늘의 원본을 이 땅에다가 줄 수가 없어요. 왜? 줘봤자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 이 현상계에는 그 초월적인 하늘의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릇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진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것들,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준다고요. 이 세상 코스모스를 봐가지고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뭐에다가 다 진리를 심어놓고, 원형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뭘 하라고요? 하늘의 진리를 알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 그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저 벽에다가는 새 그림 그리고 위에다가는 붉은 천막을 집어넣고 붉은 피로 한 집어넣고 벗개에다가 말씀 집어넣고 성소 안에다가는 촛대 놓고 전부 다 그게 뭐야?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이지. 근데 이거를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뭐예요? 성경도 하늘나라 글씨를 줘야 맞아. 근데 우리 하늘나라 글씨를 알아 몰라요. 배운 적이 없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글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글씨를 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땅의 글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늘 것을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땅 것을 보면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준 그 진리가 아니란 말이, 그거는 진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진리 자체가 아닌 것은 죄, 진리 자체는 의.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래 것을 들어가지고 위에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형상을 갖다가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래 것에 묶여 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알고 있는 그런 죄,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요걸 안 했을 때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었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화살을 다른 데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 갖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돼. 세상에 있었을 때는 처음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다시 갈 수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지. 하나님 돌아와가지고 내 새끼가 됐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탄한테 뺏긴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묶여있는 이 자체를 갖다가 죄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아래 것을 통해가지고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늘을 봤어. 하늘 것을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와 죄는 반대인데 아시겠죠? 의가 뭐라고? 의로운 거? 뭐가 의로운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 진리를 깨달은 것을 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의를 안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내가
깨달아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죄하고 요만큼도 관계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가 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의를 안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가 누구라고요? 말씀.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죄가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그 이딴 것을 보고 내가 진리를 갖게 되면 그 예수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요. 추워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면. 그래서 그 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가 주어졌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없으면 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늘의 의를.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는 이 땅의 거 가지고 땅으로 알아먹으면 죄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늘까지 알아먹으면 그게 의가 돼.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죄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어졌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면 의도 없는 거죠.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내가 유튜브에서 진짜로 아주 깊이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동전의 앞뒤야. 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죄인도 없어. 죄인이 없다. 죄인이 있으면 의인도 있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는데 요번에 내가 알게 됐거든요. 의인이 없나니 죄인도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죄가 있어야 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의가 비교가 되죠. 죄가 있어야 의가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율법이 필요한 게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진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은혜를 아는 거죠.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진리를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 그 율법이.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래 것으로 모형으로 주신 것이 뭔지 알았다면 그 죄라는 것, 아래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됐어. 그러면 율법이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 율법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알아버리면 율법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 그러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뭐 했다? 위에 것을 알게 돼버리면 이 아래 것은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만 소망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게 돼.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는 뭐? 용서가 뭐? 내가 어떤 상태가 용서된 상태냐면 이 아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래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위에 것을 알아버리면 아래 것이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걸 용서라고 그런다니까요. 용서 누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갖다가 사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용서가 머리 어지러워요? 안 어려워진대? 어지러워요? 자, 용서는, 우리가 아래 것 가지고 위에 것을 알았어. 그럼 이 아래 것은 뭐야? 필요 없죠? 근데 이 아래 것은 뭐였다고요? 죄악된 세상이죠. 죄악된 걸 가지고 실체가 아니잖아.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죄악된 걸 가지고 내가 그 하늘의 것을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거를 이 세상 걸 가지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용서라고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음 시간에 주일날 설명할 건데 왜 우리가 지금 이거 혼돈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지. 그 헬라 철학에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 헬라 철학은 어떤 거냐면 이 플라톤의 철학인데 그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무슨 얘기냐면 영 따로 육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워. 이게 스토아 철학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에 젖어 있어가지고 천국, 지옥
전부 다 이혼론에 젖어서 우리 세뇌 교육이 그 철학사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의와 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야. 이 죄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막 국어사전식으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죄라니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데 이걸 통해서 하늘을 알면 의가 돼. 그러면 이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가 상관이 없는 그 상태를 용서라고 그런다니까요. 어려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야.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 했었어요. 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담이 아래 것, 그냥 사람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아래 것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 상태가 아담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아담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대답해 볼래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선악과 먹고 죄를 졌는데? 그럼 죄인이야? 왜 의인이야? 아담이 올라갔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면 선악과 먹었고 이랬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의인 같아. 우리를 하나님의 대역을 하고 아들의 역할로 왔는데 아담이 두 번째 아담도 예수고 그러니까 의인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들이라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해가지고 에덴동산에 같이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있었을 때 그런데 아담이 그냥 사람에게 아래 것에 머물러 버리면 죄인이 되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끄럽고 나의 존재의 완성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제물의 옷을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래 입혀야만이 나는 그 죄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죄인에서 벗어나. 그래서 의인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담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진리를 알았다면 의인이고 진리를 모르고 이 땅에 서 있는 그 상태로 있었다면 그 사람 상태로 있었다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됐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이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담이 의인입니까? 죄니까 묻는데 그 진리를 알았으면 아담은 진리를 알아버리면 죄인이 아니죠.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의인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야 의인이 있잖아. 근데 죄가 없어. 그럼 의인도 아니야. 그럼 뭐야, 아담은? 실체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죄인, 의인, 아들 그냥 있으면 본래 실체예요. 예,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죄인이 사람으로 있으면 죄인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알았어. 알아가지고 의인이 됐어. 그러면은 죄는 없어. 죄가 없다면 의인도 없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아들이야. 그냥 아담이야. 그 자체.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건 만만한 건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이혼론 쪽에 졌다 보니까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죄인이냐 자꾸 요거 가지고만 따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실체예요. 그러면요. 진리를 알아버리면 그래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늘 자체라니까요. 하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 그 자체가 되듯이 아담은 그냥 아들 그거예요, 그냥.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나타난 형상으로만 이해하면 죄인이고 그것으로 아들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의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들, 그분, 그냥 예수. 그 예수 보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래.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인간 세상의 약함과 공허와 추함, 어두움, 이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영이 간섭해서 들어간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지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한테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죠. 네?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공허하고 추하고 어두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는 그렇게 못 살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역사와 인생들의 배고픔,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요. 우리는 뭘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악한 건 아까 하모스 뭐라고 그랬다고요? 8장에 뭐라고? 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이 일어난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공허하고 추하고 어둡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추구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물 파고 남의 거 뺏어오고 자기 것으로 막 열심히 다른 것으로 그 배고픔을 채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뭘로? 도덕과 윤리와 발전, 성숙, 번영, 평등, 평화, 이런 역사와 인생의 배고픔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 역사의 배고픔을 뭘로 채운다고 그래요? 자기네 힘껏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런 보편적인 아담들의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이 시도와 그걸 추구하는 그것을 뭉클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율법 행위 이렇게 불러요. 세상 것으로 채우라는 거, 그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근과 가람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 하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한다. 뭐라고요? 그것은 관역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관역을 화살을 어디다 둔 거야? 딴 데다 둔 거야. 세상에다가 물질에다가 그걸 관역을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떤 배예요? 배부른 배. 그 배로 부르면 그건 헛배라고 그래요. 그런 헛배 부르는 공갈 빵 있죠. 빵이 큰데 보면 공갈빵 있잖아요. 헛배 부르는 거. 그럼에도 인류는요, 그러한 것으로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 그리고 생산해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굶주림과 가뭄, 문제점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문명, 그 다음에 선행체계, 그 다음에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지식체계, 이걸 생산해가지고 자꾸 창조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인간들은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역사를 먹이는 거야. 계속. 굶주림의 역사를, 이 땅에 굶주린 것을 그걸로 먹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죄라고 그랬어. 뭘로 먹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뭐가 진리, 그 예수, 양식, 그걸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로 안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부르다 그래요. 세상 그걸 가지고 세상 걸로 딱 먹고 나서 배부르다,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 다시마 국물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배부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칭찬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한마디로 쏴붙이죠. 일가를 하는데, 왜 일가를 하냐면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들은 성경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배부른 자는, 이 땅에서 배부른 자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거는 배부른 게 아니야. 진짜 배부른 거 아니야. 복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누가복음 가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6장 25절 화이시죠.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이제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크로노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이 땅에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 자로다. 뭐에 줄이는 거예요? 말씀에, 진리에, 예수에 줄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줄이는 자로다. 그러면서 화 있을죠.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울어요. 이렇게 저주를 받는, 화 있을 자, 저주를 받아요. 이제 이 땅에서 배부른 자는 진리를 가지지 않고 이 땅 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자들, 과학과 문명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지식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배부르고 등따시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왜? 의에 줄였기 때문에 그래. 의를 지금 너희들 찾지 않고, 의에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의에 안 줄여 하는 건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 계시록 가볼까? 또 뭐라고 그랬나? 계시록에 가면은 3장 17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야? 이 세상에서 부자야. 배부르고 등 따셔. 부자라, 부여하여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뭐 다 가졌어. 권력과 명예와 돈과 물질과 뭐 이쁜 마누라까지 다 가졌어. 자식까지 다 가졌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은 너는 알지 못한다. 뭐에? 진리에, 말씀에. 이 세상에 말씀이 그리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비진리 가지고 풍요로운 거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 흘러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배고픈 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영원한 주님이라 얘기하죠. 영원한 주님이 뭐다? 먹지 못해가지고 에너지를 발휘 못해. 영원히 줄인다는 것은 아예 못 먹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 죽음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엉뚱한 것으로 배부른 자, 엉뚱한 건 뭐예요?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이. 근데 이 글자가 보이면 그냥 그 말씀에 배고픔이고 진리에 배고프고 예수 약속한 거 아이테오 그 주세요라고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달란다고 말이야. 우리가 아이테오 그러니까 구하라고 그랬지만은 뭘 구해? 네,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나 그냥 뭐 집 사게 도와주세요. 나 차 샀으니까는 뭐 해주세요. 뭐 전부 다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아이테오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뭘 구하라고요? 약속한 건 예수, 진리, 말씀에 갈급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다 어디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성령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진리에 가난하고 그 진리에 줄이고 있으니까는 먹으러 오니까 그게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가 안 오는 사람들은 뭐야? 세상 것 가지고 배부르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 먹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걸 먹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땅의 수산으로도 우리의 생명 양식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영적인 굶주림, 배고픈 자, 이 가난 속에 있는 이들을 하늘의 풍요로 채워주고 있는 자라는 그 역설을 던지고 있는데 그 하늘의 풍요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가볼까요? 뭐라 그랬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과 우리가 지금 우리 진수록 권사님은 다 저나 나나 다 똑같이 뭐라고요? 그 궁핍하고 환난 닫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돼.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래. 왜? 내가 이 땅 것을 추구 안 하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는 환난이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을지언정 하늘나라에서는 뭐야? 풍요로운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 돼.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없다 보니까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야. 어떻게 너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사실은 밥 먹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는 거를 내가 알아.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 믿어.
자, 교회 안에 있어요, 사탄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자칭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보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냥 잘못했고 제대로 안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이러면서 막 비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그 자들은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야. 마귀 새끼라 그래.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얻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좀 덜 벌어도 좋아. 그거 가지고 내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양식을 얻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 여기 있는 분들은 실상은 하늘의 부여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또 하늘의 부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자칭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을 표면적인 유대, 껍데기만 기독교인,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은 뭘 대표하냐면 율법주의 대표로서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요, 율법주의 대표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예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 율법 안 지켰지? 하나님 법 안 지켜가지고 너 그랬어? 이런 자들 자칭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 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이 자들은 그들을 사탄의 교회라고 불러요. 사탄의 회라고 지금 번역을 되어 있지만 회가 뭐예요? 회당, 예배당.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했던 회당이 뭐다? 예배당. 사탄의 회라고 보냈지만 이 회는 뭐냐면 수다 고개 회당 얘기해요. 회라 사탄의 회라 수다 고뇌 회당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데가. 사탄의 교회는 이 땅에서 이 땅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는 자들. 사탄의 교회가 뭐예요? 이 땅에서 배고프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진리에, 예수에, 그쵸? 여기에 배고파하는 자들이 진짜인데, 그 이면적인 유대인인데,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땅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 예배당.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그런 곳이 많죠. 어디예요? 네,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 안에. 근데 성경은 뭐라면 그걸 사탄의 회라고 그런다니까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뭐냐면요, 사탄이스. 사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막 뿔 달리고 막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스가 사탄이 헬라어로 사탄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는 교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교회 맞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전해가지고 목적지를 잘못 잡게 만들어가지고 손에 손잡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는 데가, 그런 교회가 사탄의 교회라고요. 사탄의 회라고요. 네? 그러니까 절에 있는 중들을 사탄의 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절을 보고. 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탄의 회당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문제예요. 사탄의 회는 교회에 있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양식을 추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떤 양식이에요? 예수라는 양식 안 추구하죠. 하늘 양식 안 추구하고 뭐예요? 이 세상 양식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있고 뭐 있으면은 목에 힘주고 내가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회라니까요. 아니,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했다면 큰일 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양식을 추구하고 그 양식으로 배불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졸지에 군대, 마귀의 군대. 왜냐?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귀신 들린 자 있죠? 사탄. 그래서 광인. 그런 사탄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마귀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했는데,
요약을 해드릴 거야. 그때 일찍 끝내려고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약하면 그게 그거야. 요약해봤자 그래서 제가 AA한테 한번 요약해줘 해서 요약을 갖다가 부탁했더니 이렇게 나와. 자, 질문할게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야. 뭐예요?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응? 자, 일용할 양식은 이제 AI가 지가 묻고 답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더라고. 내가 이 원고를 줬어. A한테. 자, 이것 좀 요약 좀 해줘. 어? 하니까 이렇게 해줬어.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야. 자,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먹고 사는 양식, 밤. 요거는요, 제가 쓴 게 아니고 AI가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우리 한 집사님.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야. 요거 보세요, 앞에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하는 먹고 사는 양식, 밥 물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뭐라고 그러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죠? 얘가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표현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AI는 이렇게 설명을 나보다 더 잘해줘. 네? 자, 그 다음에 왜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왜? 아니, 이건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AI가 지가 내 원고를 보고 왜 양식을 구하게 하셨는가 해놓고 답을 했더라니까요. 왜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왜 우리한테 양식을 구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볼까요? 뭐라고 해놨나?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으면 양식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하더라고. 우리가 그 신명기 읽었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고 줄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문서에서 내가 준 원서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말씀 없으면 안 되겠어요. 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광야의 의미는 뭐냐? 광야에서 뭘 준다고 해서 만나 준다고 그랬죠. 우리 만나의 의미는 뭐냐? 광야의 의미는 뭐라고 지가 질문해 놓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린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하신 이유,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는, 요건 내가 설명도 하는데 지가 잘 알아서 해석을 해놨어. 광야는 말씀 위에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지. 응?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한 거하고 여기 하니까는 금방 콕 들어와요. 응? 그 다음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땅 것을 갖다가, 이 땅 것을 아니고 그 하늘의 것을 줄이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 뭐라고 했냐면 줄인 자는 불쌍한 사람이라.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줄인 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배고픈 존재임을 아는 사람을 줄인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줄인 자는 내가 진리에 말씀에 의해 줄인 자를, 배고픈 존재를 아는 사람을 줄인 자. 정리하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복이 없다. 이렇게 해야 하네. 그 다음에 뭐래요? 안 보여. 머리. 또 뭐라고?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만나와 떡의 핵심 해석. 만나와 떡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설명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가 미리 다 해놨더라고. 원고를 미리 적어버렸더만 미리 다 해놨어. 만나와 떡의 해석이 뭐다? 자, 만나를 그냥 떡으로 먹으면 죽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를 떡을 먹었는데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1세대들이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가 와디디디 이게 뭐야 하는 순간 다 죽었어. 그런데 그 만나를 말씀으로 이해한 사람은 누구야? 2세대들은 전부 다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래, 같은 성경도 이렇게 받아들이냐 따라가지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죽임이 되기도 한다. 만나를 떡으로만, 만나를 말씀으로만.
내일의 양식의 개념이 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할 때 일용할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일용할은 매일매일이 아니고 오늘이란 얘기가 아니고 다가올 먼 미래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양식 이런 이 개념인데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 오늘 양식이 오늘 지금 양식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생명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가 요약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결론. 핵심 한 줄로 딱 해놨더라고, 얘가. 여기 제가 토시 하나 안 뺀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복사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결론, 핵심 한 줄 이렇게 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뭄과 기근이 있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런 문장을 줬는데 얘가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의 문제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그런 것이지 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배부르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은 이 땅 교회 믿으면서 열심히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상태로 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앞으로도 A한테 물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올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원고를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 한번 핵심 가지고 보고 원고를 읽으면 원고가 쉽게 유임을 주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근데 뭐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지만 얘 나름대로 요약을 딱 했더라고요. 질문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